예,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편 28편 이거 전체 다 읽었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네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쓰는 시인데요.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을래야 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모든 성도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오늘 성경 끝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한 5분만 쉬지 않아도 죽어요. 우리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이거야 참 뭐랄까요, 많이 힘이 들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이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1년이 가고 기도를 하고 2년이 가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1년이 가도 기도 응답이 없고 2년이 가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 참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죠. 내가 좀 어떤 사람은 또 평생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마음이 힘들죠. 하나님 믿는 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잠잠히 계신다. 하나님 계시지 않나 이럴 정도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해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또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잠잠하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하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다윗이 말하기를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아주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 어려운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잠잠하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잠잠하면 그렇게 무덤에 내려가는 자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는 걸 뭘 알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잠잠해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내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 잠잠하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내가 평생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아, 하나님 안 계세요. 이걸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잠잠해요. 아주 내 처지는 지금 급박한 처지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처지예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잠잠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무리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유, 기도 안 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항상 계셔, 이걸 믿는 사람은 10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도 그 사람은 기도를 안을래야 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게는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잠잠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현지가 7절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며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네, 그러잖아요. 자, 1절에서 뭡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내가 좀 뭘 비유했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비유했다는 말이에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오니까. 그렇게 응답했는데 불과 6절 지나서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내게 잠잠해도
그리고 잠잠해도 여호와가 누구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뭡니까?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아도 내 기도 소리에 잠잠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크게 뭘 기뻐하도다?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1년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안 온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해요. 변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아멘. 네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자가 회심이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전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옆에 사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전도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자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말자를 전도해야 되겠다. 말자를 회심시켜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기도해도 교회 나오려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3년도 해요. 5년도 아니요. 내가 평생 동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도 그 양반이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회심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정해지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옆에 있는 말자라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좀 거룩해져야 되고 내 자신이 경건해야 되고 내 자신이 좀 솔직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좀 진실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하루 하나님 나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금방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경건하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요. 오늘 하루 교회 나왔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나된 것을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이렇게 살다가 가면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음 세계가 있죠.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나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를 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언젠가 가서 보면 그 기도 응답이 됐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금방 답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다윗은 답이 안 오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몰맷돌로 적군 골리앗을 갖다가 부숴버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들이 오직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남긴 교훈은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예. 자, 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28장 3절 말씀에 우리 현지가 한번 읽어봐요. 28장 3절 오늘 본문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날 취급하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날 취급하지 말라. 아멘. 예. 저 악한 사람과 똑같이 나를 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 저 악인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똑같이 나를 벌하지 말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인과 같이 똑같이 대하신다면,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너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고 자기가 못 살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괴롭당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벌을 하면 그러면 악한 사람 나를 뭐라 얘기할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럼 누구의 영광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과 똑같이 나를 벌하지 마소서.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다는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내 영광 위해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너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비난이 쏟아질까 봐서. 할렐루야. 다윗이 간직했던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체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번성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결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영광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자녀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뭡니까? 고쳐주시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해오름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오름 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해오름 교회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비난 쏟아질 거예요? 김성관, 너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도를 뭘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교회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난이 쏟아질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그것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 한번 현지가 큰 소리를 읽어봐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8절에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내 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내 힘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어제 김성광의 힘은 누구냐면,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 현지 한번 읽어봐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헤어림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헤어림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건물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헤어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아멘.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힘들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해도 하나님께 잠잠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지켜주심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이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때문에 내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인생 좀 사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된 건 아니잖아요. 정말 헤어림 교회 나온 사람들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암 걸릴 수 있어요. 나 아는 목사도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 뭐예요? 신자가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가 되지 않잖아요. 전부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받을 복만 추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문제잖아요. 복만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받을 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문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시고, 영원토록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죠? 우리 목사님과 현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